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로 가리되 라비여 이 사람은 소리가 난 것이 이시오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사가, 은혜의 은혜가, 능력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축복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들을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들을 불러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되며 거룩함을 증명하며 나타내며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네게 디에세스에서 너의 영혼이 복되고 너의 삶이 복되고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며 가정과 가옥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산업장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남의 나라도 살리는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가로나니 세이세이세이세이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며 또한 증거하고 가리키며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알고 깨닫게 하리니 감사합니다. 페노라요리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로부터 왔고 우로 받아서 밑에서 누리며 나라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봅니까?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젊은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숨 돌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반응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때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셨고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근데 주의 대적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시험할 적에 마치 저거가 다 이긴 양이 되고 또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들도 우로 왔어요. 우로부터 왔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죽은 것 같으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우로부터 와서 원수들도 우리로 왔고 우리도 우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저거 다 이긴 것 같았지만은 그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원수와 보수자들을 위해서 잠잠하게 하려고. 원수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또 보수자들이 자기가 안다고 했던 것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같다는 건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원수들을 통해서 보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애들은 아무리 사악하다 하더라도 어른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자기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은 어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세우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원수와 보수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들을 멸하려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든지 네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네가 잠잠하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되면은 원수들이 나를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점점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망하는 일이 생기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잠잠하죠. 잠잠하면은 그 모든 일이라든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나는 죽고 잠잠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보면서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우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다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저거는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입을 열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이 원수나 보수자들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일러줄 때까지 그것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잠잠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해야 되고 내 생각이 나가고 내 방법이 나가고 내 의가 나가니까 이걸로는 아무도 잠재우거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어떤 것을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구해요.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게도 들어줄 수 없어요. 예. 이제 김희선 집사님이잖아. 대신동에 있을 때에 열심히 죽기 살기 달려왔어요. 그때는 영혼들도 살렸거든요. 영혼을 많이 살렸죠. 그 자들은 여기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착을 못하는 거야. 그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돌아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려요. 그 인도하던 자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 남편이 내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예수도 아니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하나님 됐고 남편이 예수가 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이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거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거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살지 못하는. 자기가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주느냐 안 끌어주느냐. 죽으면 죽는 대로 놔둬요. 내가 살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아버지를 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건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한테 그렇게 해봐. 당신이 들어주겠냐. 이게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면 당장에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집사님은 변화 못 시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사람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잘도 살려주겠다. 더 죽이지. 얼마나 원수가 좋아하겠어요. 원수가 다 이겼고 승리인 거야.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 버렸어.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이 죽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말을 한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뺏어서 던져버릴 거다. 언제든지 뺏어서 하나님 남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뺏어서 남 줘버려요. 그건 뭐냐니까 뺏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뺏어서 남 주는 거야.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보름을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항상 돌아서 15년이 지나도 또 돌아서 지자리에 와 있고 지자리에 와 있는 거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우상이야? 마누라가 우상이야. 마누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마누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네 마누라 빼뜨려서 딴 사람 준다. 자기에게 좋은 마누라 딴 사람 줘도 좋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다면은 하나님께서 날 빼서 딴 사람한테 줘도 좋아. 영을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육을 위해서 몸부림쳐갖고는 안 돼요. 왜? 딴 사람들은 세상 없이 그렇다 할대로 내 남편은 바람 안 피울 줄 알았어.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이 남편이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하나님 되어버린 거야. 뺏어서 남 줄 수도 있고 영영 들여가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동생이 아무도 바람 피울 줄 몰랐어. 피우는 줄 몰라. 나중에 지가 고백을 했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딴 사람한테 안 하고 마누라한테 했어. 세상 사람이 다 어째도 자기 남편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떠나죠. 그냥 데려가 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하고 더하고 더해주는데, 내가 요게 나의 우상이 뭐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우상이 나한테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거 쳐버린다고요. 근데 나를 버리게 되면 이거 뺏어가 딴 데로 가버려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나오는데 무슨 마음이냐면은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말했는 것이 생각나요. 딴 사람 보기에는 하찮는 남자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고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럼 내가 좋다고 그랬을 적에 누군가에게도 좋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물리쳤어요. 근데 왜 이 말, 이걸 생각나게 할까? 뭡니까? 하니까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요. 그 이번에 이제 계약할 적에 아마 여기 와서 남편을 만났을 거예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식 때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니까는 밥을 가지려고 하셨는데 보니까 긴 것 같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알아보시겠나? 하면서 했어요. 근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알고 하시는 건 모르고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오늘 딱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요.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생각나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받았죠. 이거는 뭐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이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은혜가 틀리는 거야. 그 믿음을 따라서 은혜가 틀리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믿고 따라가느냐 얘기죠.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지, 내가 필요할 때만 믿고 있는 건지, 거의 다 필요할 때만 믿어요. 필요하는데 자기 몸에 맞춘 옷과 같아. 내 마음에 들면은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요. 며칠 전에 소집사님한테 항상 잡혀가지고 있고 이것이 본인도 힘들고 내가 바라봐도 항상 잡혀 있거든요. 근데 생각나게 하셨는 거 어째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물었어요. 묻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라.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는지 우때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시면서 그 가정에 참 우리는 불행한 나라예요. 가족 중에서 우때에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 거. 그래서 친척 중에 아니고 이제 친척 중에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나?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속에 자기한테서 역사하는 것을 종한테 낱낱이 다 까발려야 돼요. 그렇게 원수가 길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자기 속에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대. 뭐라 해서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 무기는 아니고요. 그냥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까발려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숨기고 자기 안에서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자꾸 자기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는 우대에서 미국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봐라. 근데 아버지가 뭐 5월달에 온다 그랬는데요.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해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전화 통화했겠죠. 통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물으니까 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군에 가서도 굉장히 그 손해볼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덜한 거는 알고 있지만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영 집사님, 저 권사님 아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 탈북자들 옮기질 잘못해 탈북자들을 진찰을 하고 뭐하고 이제 그것만 보는 걸로 여기 너무 일이 많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되겠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조사가 나와서 그 하여튼 몇 대까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했는데 뭐가 하나 걸렸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출근하러 가는 것이 왔는데 막상 어머니는 하지 마라 하고 또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됐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는데 돈은 적대요. 월급은 적은데 좀 편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가려고 이제 막상 하고 나니까 아직은 일종의 봉사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집을 얻는데 지금 갔다 온 거거든요. 이거 우리 이 시가집에는 시동생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구치소에 갔다 왔어요. 이게 하여튼 50이 넘을 때까지인가 그 한 번 하고 또 재범이 없으니까 근데 딴 데서 문제만 생기면 조사가 나와요. 예. 이런 게 한 번 걸렸다 하면은 진짜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딴 사람은 그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집안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피난 나와가지고 처음에 살던 집에 그 집에도 이제 아들이 서인가인데 큰 아들이 바느질을 했어요. 미싱이 있어. 바느질 하는데 인민군이 들어왔는가? 인민군인가 빨갱이인가 와가지고 전라도에는 빼앗게 됐죠. 그래서 옷 미싱이 있으니까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미싱 옷 같은 거 해달라고 하니까 바느질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치가 이제 바뀌죠. 바뀌니까 이 아들이 그 인민군을 따라서 어디로 지리산에 들어가 본 거예요. 이북으로 올라가질 않아도 지리산에 가서 있다가 자기 생일날 제가 뭐 어렸을 때인데 기억하기로는 자기 생일날 이제 밤 되면 내려와서 습격을 하고 경찰서에다 뭐 파출소에다 이런 데다가 총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밤에 와서 이제 또 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짝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생일날 경찰서 앞에가 팔수 앞에 지나가다가 죽었는데 연락이 오는 것이 이 집 같다. 말을 했겠죠.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바로 또 그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거기서는 가매장을 했다가 집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가서 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 집에는 분명히 그 자식들이 굉장히 올매매요. 왜? 바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래 되니까. 그렇지만은 동생이 남동생이 둘인가 서임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독려하는 것도 아니라도 그렇게 한 것이 죄에 걸려요. 그 우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옷을 한번 군인 인민군한테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여러 번 생각이 나도 내가 안 물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일 원장님하고 같이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여기가 그 전적지라고 하면서 해서 근데 갔다 오는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옷을 준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라는 거야. 네가 준 거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는 우리한테 적이잖아요. 이걸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놔줬거든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존부를 한 거예요. 존부하니까 존부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적은 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북이잖아요. 고향이 이북인데 육작에 내려온 것이 죄가 됐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안 됐다 그래요. 네, 죄가 안 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어요. 왜 죄가 안 되는지는 제가 은혜 받았을 적에 차를 타려고 서 있을 때인가 하는데 이 성질을 안 내려니까 차가 25분에 하나가 있어요. 한 대씩이 와요. 근데 중간에 이 차가 문제가 생겼다고 뭐 1시간 걸리는 거야. 근데 겨울에 춥기는 춥지 뭐 옷도 뜨시게 참 미친 짓을 더럽기도 하고 살은 거야. 아니 돈 그거 있는 건 내가 옷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외투 한 개를 가지고 하여튼 한 10년 이상 입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이 뜨시질 않았잖아요. 마우라 같은 것도 뭐 안 사 입고 그러는데 동서가 그때 오면서 여우꼬리 목도리 하나를 줬는데 그게 참 따시. 그것만 해도 목을 가리면 되게 따시더라고. 이 차가 하나가 이제 시간이 넘는데 안 오죠.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그냥 딴 거 2번 차를 타면은 시간 안 걸리고 바로바로 타고 와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 번 타고 오려고 그렇게 시간을 걸리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거 참느라고 막 찬양을 했어. 그래서 찬양을 하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방언으로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나의 지난날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하면은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은빛 날개로 너를 억원했다. 뭐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 이상하네. 불 가운데 불에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은빛 날개로 억원했더니 뭐지? 그래서 많은 것을 아마 그거 1시간 정도를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뭐냐 이것이 뭔지 아느냐 너의 애가다. 성경에 애가가 있죠. 이것이 너의 지난날의 애가다. 내가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해운대에서 죽을 줄 몰란 거라. 해운대에서 우기 하나를 가지고 4명이 올라타고 나가서 물이 떠내려가 본 거야. 근데 아무도 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수영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3명은 수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게 젊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너희가 놓질 않았어요. 근데 애는 이게 한 애는 뭡니까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얘는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도록 손으로 물을 좀 저어놨는데 자꾸 안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는 그날부터 막 아프기 시작했죠. 막 고열이 나고 밤새껏 앓는 거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물 가운데서? 아, 그때 그랬구나.
물 가운데서 건져낸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불 가운데서는 도대체 불 가운데서는 뭐지?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냈다는 게 뭐지? 불 가운데서 이국에서 전쟁통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냈다는 거야.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냈다는 거야.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을 때도 바닷가에 있을 적이 그 섬에 피란 날 무렵에 섬에서 살아서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잠수를 한 것 같아요. 기억 속에는 종종 떠오르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위에 머리 위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오니까 위에 뗏마가 지나가가지고 했던 걸 그때 놀랬는지 어쨌는지 그 이후로는 물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마 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놀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보동사 가가지고 그 폭포 있는 데 들어가니까 이게 복사가 차 있기 때문에 모래가 차 있으니까 그 폭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포항 해수장에서 해석을 하고 물을 샤워해도 이 사람들이 맑은 물이 아니고 민물이 아니라 짠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걸 모를 건데 그냥 몸만 헹궜으면 모를 건데 머리를 감는다고 비누질 하니까 머리 떡장생기게 되는 거야. 짠물이니까 물이 안 빠져나, 이 비누가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영복을 입고 아무도 없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물이 다 거기다 들어가는데 이게 주르르 미끄러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미끄러져 들어가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죠. 수영을 못 하는데.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거기는 첩천산중인데, 근데 이놈의 피라미드들이 와가지고 자꾸 무는 거야. 이게 쫓아도 안 가고 와가지고 자꾸 무는 거라. 이게 무니까 아프진 않지만은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와가지고 나와서 내려 흘러가는 물에서 씻는 거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중심에는 그 목사님이 참 인연도 희한하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하도 막 한번 보기만 해도 인연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보니까는 밑에서 약도를 갔어.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소똥들이 길에 있는 거라. 그냥 마을이 있는 줄 알고 자꾸 그 산 한 모랭이 돌아가는데 이 코스가 길잖아요. 여기 돌아가면 동네가 있나 하고 또 가고, 그럼 또 없어. 또 돌아가도 또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이상하네. 소똥이 있는데 왜 동네가 없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많이 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댕길 수 있게끔은 굴처럼 돼가지고서 글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암자가 있더라고. 그 암자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하나 놓고 밥을 좀 먹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버리만 먹다 반 그릇 남으면 그걸 먹을까 하다가 절이라서 그래서 안 먹고 내려온 거야. 내려오니까는 그 길이 나는 딴데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양쪽에 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를 놔먹이는 거라, 동네가 거기 올라가면 동네가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소를 놔먹이기 때문에 딴 데를 도망은 못 가는 거라, 산이 높으니까. 밤 되면 또 이놈의 소가 돌아다니다가 밤 되면은 그 꼴짝으로 내려온대요. 아마 물 먹으러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서 이제 가면서 보니까는 그 목사님 왜 만났냐면은 분명히 물가로 가요. 그 폭포가 있지 싶어가지고 가다니까는 나가고 사람을 또 만났는데 남자분 두 분하고 남학생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딴 사람 볼 적에 이게 드러나는가 봐, 얼굴에.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폭포가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과 한 분은 장로님이었던 거라. 그 장로님이 혹시 예수를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친맥의 목사고 친맥의 장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게 하나는 이제 조카고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더운데 잠깐 쉬었다 가라 가는 거야.
쉬다 가라 해서 잠깐 이제 뭐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서 있다 나오려니까는 그 서 있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올라가서 해가 져가는데 분명히 폭포를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 내려오니까 이 목사님은 그거를 통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바빴다는 거야. 아, 무슨 일이 있구나. 근데 그 폭포에선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한대. 예.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니까 분명히 폭포가 났는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목사님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 안 그래도 이거 마지막 보고 내가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기 집에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따가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나와서 그냥 거기서 자살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중신을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몇 분 왔어요. 그래도 안 한다고 했는데 오직에 걸려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애가를 통해 가지고 쫙 그냥 이게 북한에서부터 남한에까지 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찬양을 통해서 방언하고 통역하거나 한국말로 나오면서 이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이것이 얘가 중간에 안 끊어져요. 이거 방언을 한번 하다 보면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거,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지금 나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됩니까? 하니까는 아니다.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은빛 날개로 업어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안 된다 하는 건지, 예, 고향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는데 어째서 아니라고 하는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들의 뜻이 아니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던 사람들, 또 그렇게 했지만도 괜찮은 사람도 괜찮은데 따라간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상범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다가도 우리가 영적 사상범이 되죠. 어떻게 돼요? 딴 거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봐줘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해도 안 돼요. 그 죄를 찝어서 회개해야 되는 거라. 내가 순간적으로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남편을 의지했고 남편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났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였냐 이죠. 그 하나님께서 남편 하나 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가고 바꿔 죽이냐고. 하나님께서는 사상범이야, 집사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상범이니까 네 때문에 내가 너를 쓰려고 생각하고 불렀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망쳐버렸어. 얼마나 너 내 인생에 네가 걸림돌이 된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정말 내 하나가 지금 죄 지었고 내 하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 저를 뭐라고요? 여기는 나 하나를 불러갖고 이 일이 시작된 거지 딴 사람 불러서 나를 세워서 일이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가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는데 잘못하면은 그런 악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야. 한 사람을 불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는 나 하나쯤이야. 뭐 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지. 딴 사람이 어떻지. 근데 나 같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 같은 게 아니에요. 내 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뭐 지금 내가 이제 죄악에 들어간다면은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안 없어지죠. 그 많은 사람들 구원시켜서 낙원에 있거나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 안 가요. 나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지옥 간다고 내가 돌아서 버리면은 지금부터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님이 생각할 적에 여기까지 이런 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너는 지옥 가라.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또 딴 사람 딴 거 불러가고 하지. 불러가고 할 동안에 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쯤이야. 어디든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데는 내가 최고고, 영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생각하라고. 왜 나는 잠잠해야 되고 주가 일을 해야 되는지. 똑똑한 사람 천진데 능력 없어. 잡힐 대로 잡혀가지고 굴욕을 당하고 살고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기느냐고. 내가 해달라고 했냐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건 딴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럴 적에 바로 양심의 가책이 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남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적에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건들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자꾸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시장에 서동이 있을 때예요. 시장에 이렇게 가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아니고 저 사람을 뽑았으면은, 저 사람을 택했다면은, 저 사람은 돈도 있어, 공부도 했어, 재력도 있어, 지혜도 있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젊어. 근데 저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쓰면 될 건데 왜 나 같은 걸 했지? 그때 제 마음이 뭐하냐. 좋은 것이라면 내가 딴 사람 하락하겠나? 네.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는 말이고, 만약 좋은 것이 있다면 당신 와서 내가 나쁜 거 하게 하겠나?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하는 것마다 잘못된 것만 생각하네. 네. 남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그러고 나는 안 지우려고 하는, 네. 그런 양심의 가책을 팍팍 주더라고요. 그 훗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했던 거짓거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데 속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나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워졌냐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올라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고. 그 수를 없다는 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00이 되는지 만이 되는지 뭐 10만이 되는지 몰라요. 왜? 한번 올려보낼 때 보면 하늘이 하얗게 덮여갖고 올라가는데,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는 시작할 수가 없지만은 이미 간 사람들은 승리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나는 지옥 갑니다 하고 뒤돌아신다면은 많은 사람을 손실이 또 오죠. 네. 그랬을 적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켰을 적에 어떻게 했냐고요. 이미 내가 구원하지 못해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냐고. 항상 그 마음이 와요. 오늘 기도할 거 기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와요. 죽은 사람들은 어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어떡하고? 지금 나는 용서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 해서 다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정보알고 정보 안 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들,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장애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한꺼번에 다 와요. 오는데도 순간순간 원수의 종로로 돼가지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무시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간다고 해서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있느냐?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자꾸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 안 하면 이것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거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는 거야. 집사님이 이거 철저하게, 오늘 집사님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이것저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딴 사람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거짓거리 하고 지금 몇 년 됐냐고. 그 많은 날 동안에 얼마나 성령이 안타까워했고 주님 애통하고 울었겠냐고. 어저께 저녁에는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때려 죽인 건 없다. 예수님을 내가 많이 때린 거 있습니까? 네 자식 때린 게 나 때린 거다.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내가 몽둥이로 예수님 때린 거 있습니까? 몽둥이 때린 건 없다.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하거든요. 어저께 그거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고난받아 죽었다. 이것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지, 때려 죽였는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 있습니까? 못 박아 죽인 거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뭡니까? 네 남편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근데 남편에게 내가 상처 준 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에 그 어머니 친구분 최 권사님이 한번 오시더라는 남편한테 상처 준 거 있다. 나는 수없이 받았는데 몇십 년 동안을 받았는데 근데 상처를 준 것이 있다고. 남자는 어린애 한 가지다. 근데 남편한테 내가 상처 준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갔다가 청소를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상처 받은 거 있어? 하니까는 뭐 때문에 받았는가 몰라. 자기도 있을 수 있지. 있다고 할 수 있지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못 찾잖아. 그냥 끝까지 찾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있다 하니까 상처 준 거 있다. 근데 그 말을 할 적에는 내가 상처 준 것이 생각 안 나요. 지금도 생각 안 나고. 근데 한 번은 내가 상처 줘? 내가 상처 줘볼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도록 해줄까? 상처 줘볼까?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애가 있을 때에 영중이 있을 적에 있을 적인가? 날 보고 니는 뭐 젊은 놈 좋더나 늙은 놈 좋더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상처 줄까? 자존심 상하게 해볼까?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했어. 남자가 얼마나 짜증나면 그런 여자 데리고 사냐? 나 같으면 버리겠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그 남자 늙은 놈 좋더나 젊은 놈 좋더나 그걸 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짜증나면은 그런 여자 데리고 사냐고. 나 같으면 내버리겠다고. 그건 진짜 내가 상처를 주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남편한테 내가 상처를 주고 나 몰라. 근데 예수님한테 내가 못 박은 거 있습니까? 아니가 있다. 뭡니까? 하니까 남편한테 상처 준 거라 그래요.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은. 근데 그 말을 권사님 나한테 하실 때는 나는 수없이 받았는데 내가 그 남편한테 상처 준 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예수님 못 받는 거야. 자식 때린 게 예수님 때린 거라.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몽둥이로 예수님 때린 거 있으면 그건 없다. 내가 누구한테 매질은 했지만은 몽둥이 때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찾았느냐?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자꾸 머리에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 딴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걸 묻다가 딴 길로 가버려서 더 파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잘했어. 아니야. 상처 주고 예수님한테 몽둥이질하고
딴 사람한테 내가 욕한 것이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고. 왜? 사람한테 잘못하는 게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다 그랬거든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한 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배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여쭙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네 자신을 이제 주의 내가 쓸 수 있다. 이제는 빠져나간 것 같아? 어저께 이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또 있으면은 아직 덜 빠져나간 거고. 그래서 있으면은 이제 덜 나를 통해 가지고는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랬거든. 그 사람 영이 살려달라고 오는 것이 자기가 남한테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했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한테서는 저거 패라 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날 보고 하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중불 했더니만은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 해서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 영은 지금 살려달라고 왔던 거죠. 살려달라고 한 것이 자기가 그렇게 남한테 했노라는 게 자기가 남을 자꾸 때리락 하고 찌르락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그러면 앞으로 보면 또 있으면은 그 사람 속에 있던 거다. 그 지금 구원했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던 게 빠져 있으면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하나를 잡았으면은 그게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하면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한 줄 알고 자기만 회개하니까 끝이 있나? 또 있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빠져나가는 거지. 예. 선생님 기억받고 계속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계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보수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면까 했을 때 네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네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거였어. 그것이 네가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저기는 원장님 옆에 굉장히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를 보여주시길래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맛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자도 모르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 은혜의 맛을 모르고 있듯이 그렇지만 한 어린아이는 원장님을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저희들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하셨고 말씀 그대로 오늘도 감사로 모든 것을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무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못 받고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원수와 보수자가 되지 말고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되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십니다. 예, 앞에만 주세요. 오늘 이 귀에 들리는 말이 있을 텐데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왜 듣게 하십니까? 꼭 물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뒤로는데 전적인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신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 주시고 순종하고 마음을 심혈들여 놓으면 원수와 보수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개갱하고 꼼짝 못하고 잠잠한다. 하지만 마음을 좀 딴 데다 주면 이것이 잠잠하지 못하고 와서 당당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오늘 초반부에 부부로가 정치범이 되고 사사범이 되면은 어딜 가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그런 거 없을 때는 누구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가면은 원수와 부자로 잠잠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가는 것은 한 사람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이나 그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하게 하시면은 다 똑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타래 끝을 풀듯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신들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영 집사님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지 우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뭐 친척들에게 있었는지 어째 사돈의 팔순까지 뒤집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제가 됐다니까 그 옷을 한번 내준 것도 이거 제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우리 우대에서는 집안간에서 친척간에서 이런 일이 없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든 주님께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물어보고 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냥 회개하시라고요. 중보. 예. 그러니까 집사님 집에도 이제 그런 거 있나 더군다나 이제 보성 쪽에는 아마 그런 일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걸린 거 있는가 그거 찾아서 중보하고. 예.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이 주의 대적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사람은 계속 나고 죽고 하니까 여기 예를 들면 원장님 어린아이에 있는 원장님이고 젖먹이 성도들 젖먹이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감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거나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원수들이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네, 저에게는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하시고 어디 읽을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으로 진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순진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돼요. 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뭐 망했든 흥했든 고쳤든 안 고쳤든 그대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적에는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 아는 것은 읽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읽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담대해졌는가 뭐 교만해졌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너무 놀라운 거야. 이럴 수가 신기해 이것밖에 안 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전 감사도 잘 안 나와요. 신기해 이럴 수가 있었어 이런 말씀이었어. 막 뭐라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라 할까요? 그냥 신기해 이것밖에는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면 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갚아달라.
그리고 어린아이한테서라도 내가 무엇을 뺏은 거 있으면은 7배로 갚겠다. 그런 것들이 7배로 갚는 것은 내가 남의 돈을 띵거 먹고 있다고요. 참 이거는 빌리는 거 내가 빌렸기 때문에 내가 띵거 먹은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봤을 적에는 감히 이걸 제가 갚아드릴게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돈도 컸었고 그때는 그분들도 어려웠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사니까 이걸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식사 한 때 값도 안 되니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니까는 성경에 7갑절로 갚겠다 하는 거. 그래서 한 번은 더 큰 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시동생한테 교회 가라 그러면서 돈을 30원인가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교회 갔네. 안 갔다는 거야. 근데 형수 참 우리 막내 시동생도 좀 순진해. 네. 상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갔냐고 하니까 안 갔다 그래요. 근데 형수 그거 돈 써도 돼? 그러는 거라. 아니야 그거는 현금화라고 준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제가 현금 맞는가 틀리는 거 맞다. 그래서 그건 현금화라고 줬던 거기 때문에 달라고. 그렇게 하고 딴 돈으로 30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현금화라고 했으니까 내가 현금으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쏜 거예요. 썼는데 그것이 몇십 년 지나가지고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을 때 딴 사람들도 몇 명 했어요. 7갑절로 7배로 하면 된다 그래서 30원이니까는 얼마예요? 37, 21, 210원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다고. 그래서 남의 거를 내가 뭐 100만 원을 땡겼다. 100만 원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은 700만 원을 갚는, 갚아야 되는 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성경을 봐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빚을 갚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기록해 놨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걸로만 넘어가는 걸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서 어떤 것은 내가 회개라면 회개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아직까지 더 그런 데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하나 이렇게 걸려들면은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는 거고 회개하면 뭐가 돼요? 내가 제 짐을 벗는 거예요. 제 짐은 지면은 무너져요. 막 무거워서 몸이 무거워서 못 견디는 거라.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모두가 다 있답니다. 다 있으니까 오늘은 그것을 찾아서 자꾸 회개하려고 힘써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걸려서 있는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판에도 끝이 없고 끝까지 그걸 찾아서 또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키시는 데까지만 하고 그 뒤에 것은 수없이 가려워지는 산만큼 높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은 파내고 찾아내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홀가지를 용서하시고 찾아서 정말 다 죄의 뿌리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